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우리 사랑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 6월 6일 TKPC 온라인 사랑부 예배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특별히 우리 사랑부 친구들 영상과 그리고 김대성 형제님의 찬양으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지연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같은 이 좋은 날씨에 다 같이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아지는 날씨만큼 코로나도 점점 나아지는 상황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락다운이 곧 풀리고 저희 사랑부 친구들과 다 같이 모여서 하루빨리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소망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 지친 마음들을 다 치유해 주시고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느끼고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저희 이번 한 주간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켜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Now let's do it in English.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itteth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이지연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사랑부 친구들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각자의 집에서 따로 떨어져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장 12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은 3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는데, 자, 우리 친구들, 자, 잘 보이죠? 그러면은 전도사님이랑 같이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아멘. 우리 사랑부 친구들 너무나 큰 목소리로 잘 읽어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준 오늘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주를 위하여 준비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인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의 인물은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에요. 자, 그러면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한 부부가 살았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은 스가랴와 엘리사벳이었어요. 스가랴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엘리사벳은 그 스가랴의 아내였어요. 성경 말씀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켜서 흠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사람들 보기에 행동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의롭게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와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온전히 다 지켜 행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스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들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갈 때까지 그들에게는 자식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게 그 두 사람은 자식을 낳기를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렸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자식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실망하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을 온전히 지켜 행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그 두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게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스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앞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놀란 스가랴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던 스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며 그리고 네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고 그리고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이제 아이를 잉태해서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된 건지에 대해서 말을 해 주었는데 누가복음 1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사람들 앞에, 사람들 보기에 큰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고,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그리고 구별된 자로서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놀란 스가랴는 그 천사의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이야기해 준 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고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천사가 이야기해 준 대로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들여서 그리고 나실인으로 키웠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나실인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나실인의 뜻은 구별하다 그리고 바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나실인은 오직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스가랴와 엘리사벳은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해준, 예언해준 그 아이를 요한이라 이름 지었고 그리고 말씀대로 나실인으로 키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에 보면 아이가 자라나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라고 했어요. 그 아이는 오직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심령이 강건하여지기를 그리고 기다렸으면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빈들, 광야에서 그리고 성장했던 그러한 아이였어요. 오직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다 드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아이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 세례 요한의 그 삶을 살펴보면 이곳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빈들, 광야예요. 세례 요한은 이 빈들에서, 이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갔어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이 강하여지기를 기다리며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광야에서 지내면서 나무 속이나 바위 속에 있는 그 꿀을 먹으면서 그리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살아갔어요. 오직 재배하거나 그리고 경작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사서 먹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례 요한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갔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배부르게 먹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그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는 자로서 살아갔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으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마음을 돌이키라고 외치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오직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 길을 준비하며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천사가 이야기해 준 대로, 예언해 준 대로 오직 나시린으로서 세상에서 구별된 세상의 즐거움을, 세상의 기쁨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하며 주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갔어요. 이렇게 세례 요한은 아무도 없는 그 빈들에서 먹을 것도 부족하고 광활한 광야에서 살아갔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그리고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었고,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러한 삶이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에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큰 인물이었고 큰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판단에 맡겨서 그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첫 번째는 회개하라 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회개하라는 뜻은 그 자신이 저질렀던, 그리고 죄 가운데 있던 그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라 라는 그러한 외침이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한 후에는 오직 회개에 합당한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요한의 외침의 소리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세례 요한은 그 많은 무리들에게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옷과 그리고 먹을 것과 그리고 너희들이 있는 것들을 가난하고 부족한 자에게,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고 명령을 하였고, 그리고 돈을 걷는 그 세리들에게는 정해진 것 외에는 그것을 거두지 말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을 속여서 욕심을 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그 정해진 세금 외의 것을 거두지 말라고 명령을 하였고, 그리고 군인들에게는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그리고 있는 것을 쭉 한 줄로 알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리고 그들의 것을 빼앗지 말고 자신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고 자신이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그리고 자신이 저질렀던 그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고, 그리고 돌이켜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그리고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으라고 했어요. 이제는 돌이켜서 다른 사람을 돕고 그리고 선을 행하며 의로운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하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오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맺어지는 그러한 삶의 열매들을 우리는 맺어나가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에서 돌이켜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외침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뜻은 하나님의 때가 이제 이르렀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많은 전염병, 역병과 기근과 그리고 재난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온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곤란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성경에는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그러한 것에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신 그 주님을 우리는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오직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함께 하실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전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삶에서 그러한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가 행한 대로 분명히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리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친구들이 이처럼 오직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것에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별하여 주신 그러한 나시린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다시 오실 주님만을 기다리며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자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십자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사랑부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김대성 형제님, 최인호 형제님, 최기정 형제님께서 예배에 참여해 주실 차례예요. 우리 온타리오 주 정부의 지침이 발표되는 대로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 연락을 해 드릴게요. 만약에 가능한 그러한 때가 되면은 이렇게 순서대로 함께 현장 예배에 동참해서 같이 예배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부 친구들 가운데 우리 전주양 자매님과 최혜연 자매님께서 이번에 졸업을 했다고 해요. 우리 전주양 자매님께서는 작년에 졸업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졸업식이나 졸업사진을 제대로 찍지 못했다가 이번에 졸업사진을 아주 예쁘게 찍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최혜원 자매님께서는 이번에 고등학교 과정을 모두 다 마치고 그리고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님께서 또 찍으신 영상을 유튜브 영상을 또 보내주셨어요. 또 부모님들께도 같이 공유해 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리고 우리 혜원 자매님의 졸업을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고등학교 과정을 잘 끝마친 우리 전주양 자매님과 우리 최혜연 자매님 진심으로 졸업을 축하드리고 그리고 부모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두 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두 분의 우리 주양 자매님과 혜원 자매님의 앞길 위에도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많이 채워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우리 켄이정 형제님께서 지금 현재 그룹홈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부모님께서 두 분 집사님께서 만나지 못하다가 작년 올 초부터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를 하고 계시다고 해요. 집으로 데리고 함께 올 수는 없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체중이 무려 30파운드 정도 빠졌다고 해요. 근데 얼마 전부터 다시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하니까 건강하게 켄정 형제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우리 친구들 모두가 또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시 함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부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들 가족분들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공과는 말씀 속 인물 속 3권 29가 16페이지예요. 오늘 전도사님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기억하면서 그리고 교재를 읽고 그리고 스티커도 붙이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 예쁘게 컬러링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친구들하고 스스로도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힘들면 부모님들께서 옆에서 함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신 우리 사랑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더워진 날씨 우리 건강하게 또 잘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다시 온라인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부 친구들 사랑합니다.